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라식 수술을 해서 안경을 끼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안경을 껴야 했을 때 안경점에 자주 가면 이러한 문구를 발견하곤 했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눈이 900양이고 몸이 1000양이다. 우리의 몸의 전체의 값이 1000불이면 눈 하나만 가지고서도 900불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눈이라는 이 기관이 그리고 시각이라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보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이메일을 보게 되면 다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블랙 프라이데이 딜 관련된 광고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60% 디스카운트 된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있나 한번 좀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거는 사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거 사면 좋겠다. 나한테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는 영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나한테 몸에 안 좋았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다 이 음식이 좋다고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은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었던 주일학교 부모님들도 그러시기를 자기가 이제 하라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데 내가 이런 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꼭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 나빠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정작 보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의 몸은 어둡고
그리고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가 해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을 보게 될 때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또는 그냥 문학작품과 같은 그런 책으로 읽는 것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책이다라고 보는 것하고 그것에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받는 마음이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 중앙 사마리아 부근을 지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때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멀리 서서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경우뿐입니다. 몸이 깨끗해지고 병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떠한 치유의 행위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정결함을 선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 있는 성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해지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 모두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서로가 이게 정말로 맞는 거냐고 울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제 되었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은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고, 그들이 사는 곳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진영 바깥에서 심지어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살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몸의 아픔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명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제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감격이 너무 좋아서 서둘러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자기 삶에 일어난 기적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고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깨끗함을 경험했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았지만 그 사람은 그 은혜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증언하기를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명의 사람은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았지만 한 명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햇빛을 비추실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자연의 법칙으로
응당 일어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다릅니다. 신자는 똑같이 은혜를 누리지만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무를 보게 되면요, 겨울에는 우리는 인간들은 추우면 추울수록 옷을 껴입지만 나무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자기가 덮고 있는 나뭇잎을 다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위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봄에 또다시 생명을 움트게 합니다. 이것은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단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변함없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삶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또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혜가 내려져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도움과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소유해서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나의 힘과 능력, 내가 거두는 열매,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은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보는 것,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구원자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붙드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짐을 보이고 정결하다 선언받고 성전에서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냥 성전이 건물로서 보인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 피부병에 관련된 레위기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 나병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진찰했다 부정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냥 확인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멀리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말씀으로만으로도 치유하시고 완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능력이요 해결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이든지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늘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옥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때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이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모습이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좋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그냥 우리는 이 십자가가 그냥 나무 조각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이 나의 근원 되신다, 은혜의 근원 되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과 별개로 입술로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함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 그것은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병의 나음이 처음에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행으로 내가 다 나을 때가 되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일단은 내가 제사장을 만나서 나의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겠다.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뭔가 해주신 건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말씀만 해주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감사해야 하는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병으로 고통받을 때 만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병 때문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은혜의 근원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깊은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나병 환자 10명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병 고침의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은혜는 감사했던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감사함은 은혜 위에 존재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주십시오, 주세요 이런 간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그 찬양을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넘치는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